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이웃초청 잔치가 있었는데 날씨가 좋았죠. 비가 많이 와서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비 안 오고 시원한 날씨 속에 잘 진행이 됐고, 강사님도 좋은 컨디션에서 일주일 전까지 캐나다 갔었는데 갔다 오셔서도 잘 감당하셔서 감사하고, 이번에 자기가 직접 등록 이렇게 일부러 안 한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 빼고 65명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든지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이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매달 한 번씩 반찬 나눔을 하는데요, 이번 달에도 18가정에 반찬 나눔을 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가정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아마 지금 이제 정해진 가정을 하는데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드디어 방학을 했습니다. 최고의 방학을 누리게 될 텐데요, 우리 다 방학을 했고, 또 주보에 보면 전은비 전사님이 성지순례를 아마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가는데 또 혹시 감동되시면 좀 후원도 해주십시오. 돈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이 책세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는 전교인 수양회로 하기 때문에 부서별 준비는 안 하지만 오히려 2박 3일 동안 각 부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부르심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어제 이웃초청 잔치를 지내면서 우리 강사님의 간증이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과 너무 연관이 돼서 주님이 하셨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섬겼는데 안 온 사람들 있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총 몇 장이죠? 66장. 근데 66에 또 해당 내용이 있죠.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이사야가 66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침 구약도 39권, 구약은 심판을 얘기한다면 신약 27권은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연관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야 내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게 이사야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이사야를 어떻게 부르셨는가가 이사야 전체 메시지를 보여주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추격판이 이사야 소명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 바이블 프로젝트 있죠. 그걸 통해서 이사야 부름받는 장면을 조금만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심이 되는 6장에서는 이사야가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는 환상이죠. 이사야는 갑자기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자신이 분명 죽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행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타는 수채 형태로 입술에 닿았지만 이는 그를 멸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죠. 이사야가 이 이상한 경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임무를 주셨는데, 그건 다가올 심판에 대해 계속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경고를 하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질 게 뻔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잘려진 나무처럼 되어 그루터기만 남아 불태워져서 그을린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그을린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미래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희망의 상징이죠. 재밌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데 내용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바이블 프로젝트 알죠? 프리페링을 필요 없어요. 한글로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치면 딱 나와요. 이사야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저게 우리가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신뢰하게 됐나? 그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재미난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신부가 매일 교회 가서 의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 믿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상투적으로 했는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 나타나서 왜? 뭐 때문이야? 기절해서 죽었다는 예민한 얘기잖아. 진짜 만나고 나면 그런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광이란 단어가 무게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무게가 뚝 떨어지면 지진이 나는 거죠. 근데 안 변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더 영광보다 무거운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하나님을 만나면 믿으면 안 변해.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이제 이 변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먼저 보고 나서 변화되는 과정을 볼게요. 자 이제 우리 9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거는 많이 우리가 들어봤죠. 찬양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사야가 은혜 받고 보내달라 하는구나. 좋죠? 9절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뭐라? 니네 들어도 몰라? 봐도 몰라? 이런 걸 전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0절 더 황당해요.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잘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게 주의 뜻일까요? 고침 받지 않는 게 주의 뜻일까요? 누가 봐도 고침 받는 게 원하잖아요. 선지자를 왜 보내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와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고침 받을까 두려워서 고침 못 받도록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사야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래야 되죠. 그죠? 이제 어제 오셨던 강사님이 자기가 음반을 낸 날짜하고 남편 기일하고 딱 똑같았다는 걸 알다 그랬죠. 그래서 홍보 영상에 나와서 본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반응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네? 이제 그렇게 반응했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렇게 할 때 당연한 반응은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럼 뭐하러 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안 보내는 게 낫죠. 그러는데 이사야가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네, 어느 때까지요? 다 박살나고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갈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갑니다. 왜냐 끝까지 가야 진짜 회복이 되고 끝까지 가지 않으면 섣불리 돌아왔다가 또 헤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얘기하는데 재미난 건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적어놓기만 해요.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13장이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때 뭐냐면 이 내용이 나와.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으니. 결국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도 어디에 뭐에 대한 걸까요? 예수님에 관한 거겠죠. 그래서 13절 볼게요. 13절. 우리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화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루터기. 근데 거룩한 씨래. 거룩한 씨들이 아니라 거룩한 씨다.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도 내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이 그랬죠. 결국 이 거룩한 씨는 누굴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이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때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 예언대로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뭐예요? 가서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것이 이사야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사야는 쉽게 해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6장 1절 2절은 한번 지나가고요. 3절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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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이란 단어가 대단한 거죠. 근데 네가 거룩을 3번 반복해요. 자주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서 2번 반복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금, 순, 금, 사모해라 사모해라 이렇게 반복하는 것 자체가 강조인데 3번 반복했다.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광의 뜻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게예요. 무게. 이 무거운 것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진동이 일어나죠. 무거운 것이 떨어지면 진동이. 근데 이게 가벼우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 하나님이 진짜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사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안 변화된 건 아직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 이사야가 이전에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그런 하나님 못 만났어. 이전에도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엘리트였어요.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5절. 5절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전에 자기가 죄인인데 깨닫지 못하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있죠? 영광이란 큰 진짜 무게가 뚝 떨어지니까 내가 요동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다. 난 죽었다.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할 때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내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렇죠. 여기 지금 핀 숯불이에요. 숯불, 성경의 불은 뭐예요? 심판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나 이제 죄인이다 깨달았어요. 이제 큰일 났다 그랬는데 불이 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불타 죽는 거죠. 심판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심판이 아니라 나를 깨끗게 하는 완전한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이거예요. 오늘 메시지, 우리 대지가 뭐예요? 심판과 회복이죠. 이 이사야를 부를 때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선지자를 회복시킴으로 선지자를 불러내셨고 그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결국 심판과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불이라는 것은 심판인데 어떻게 이 불이 닿아서 깨끗해졌을까? 다시 또 성경 전체를 봐야 되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본인이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이 와도 괜찮잖아. 원래 불은 다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불이신 하나님이 오면 다 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타 죽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와서 왜? 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연결이 돼야 돼요. 사실 이사야를 깨끗게 하신 거 그냥 깨끗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미 뭐예요? 뒤에 이미 심판받는 예수님이 있는 걸 전제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은 누굴 통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좀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사람들을 부를 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과 맞춘 모양으로 불러요.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죠? 기억나세요? 모세 어떤 모습을 불렀어요? 불 붙는 나무로 나타났죠. 왜 하필이면 모세에게 불 붙는 나무로 나타났을까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타서 꺼져야죠. 근데 안 꺼져. 왜 안 꺼지는 거예요? 나무 때문에 불이 붙었으면 금방 꺼져. 이게 안 꺼져. 이 말은 뭐예요? 나무 때문에 불이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 붙게 한다는 거죠. 그 모세의 사역이 그런 거예요. 그 전에 40년 전에 자기 힘으로 막 동족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준 거죠. 기도원 할 때 어떻게 해서 기도원 나타날 때. 여러분 기도원에 아주 연약한 사람인데 용사라고 선포가 나타났죠. 어제 강사님에게 할 때 호세아 어떻게 나타났어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 모든 것이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를 이렇게 불렀다는 건 뭐예요?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6장의 위치를 2번을 볼게요. 2번 박스를 보고 있습니다. 2번 박스를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 6장은 책 전체에서 전환점 역할을 한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서론으로 유다의 타락에 대한 선언을, 6장은 이사야가 그 메시지를 감당해야 할 이유와 권위를 부여받는 장면을, 7장부터는 본론으로 넘어간다. 네, 5장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들 심판받아 마땅해. 그런데 6장에 이사야를 부른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막 파도처럼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언제까지입니까? 박살날 때까지. 웃으면서 예수 죄송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야.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버티고 견디시고 죄 해결할 것을 회개하세요. 그래서 이제 3번을 보시면 이사야를 부를 때 뭘 강조하냐면 뭐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 통치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 보낸다 그랬잖아요. 이사야는 뭐예요? 그분의 정체성, 거룩함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깨끗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본인이 먼저 경험하고 그 경험 모습으로 나가서 전하는 거죠. 어제 오셨던 강사님 이제 끝나고 잠깐 우리 반찬 싸드린다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간증을 시작했냐? 그랬더니 그전에는 간증 안 했대요. 예수 전도단 간사로 있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 세미나를 했대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하게 돼서 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출연하고 이후로부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 어릴 때 그 고생한 거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준비하신 거죠. 그 간증을 딱 하니까 벌써 사람의 마음이 열리잖아. 그죠? 얼굴이 너무 예쁘고 막 고생 안 한 것 같으면 고생 안 했습니다. 마음이 안 열렸을 텐데 우리 아버지 노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예비한 간증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남편이 죽은 다음부터. 우리 생각에는 남편이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어릴 때 고생했는데 남편이라도 좀 잘 살아서 행복하게 사는 게 주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경험케 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냥 우리가 막 이제 그다음부터 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까 있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왜라는 소리 하지 않죠.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켜요? 그게 아니라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모든 생각, 가치관, 심지어 기도, 야망, 비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것으로. 여기 이게 진짜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박영선 목사님의 이제 이사야 강의 설교한 내용을 보다가 이 부분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5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5번을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 옆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왜 말을 듣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의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이게 앞뒤 안 하고 짧게 본 건데 사실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 어떤 사람은 실패했지만 실패 때문에 유익을 얻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지만 성공 때문에 파멸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막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뭐 유초청자에 꼭 오세요 와서 안 오세요? 안 와. 왜 안 오지? 그 은혜 받는 자리를 왜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러려고 하다가 참았어. 이걸 보고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은 뭘 막 설명하고 다그치고 막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내가 이거를 접하고 나서 자유해졌어요. 사실 목사가 어려운 게 뭔지 아시죠?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저 모습인가? 그죠? 세상에서 한 수십 년 예수 믿으면 수십 년 뭘 하면 전문가가 되잖아. 그죠? 탁구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하다못해 바둑을 두든 뭐 어떤 취미생활을 하든 10년만 넘으면 전문가가 되잖아. 여러분이 수십 년 믿었는데 왜 맨날 애기 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가 스트레스 받지만 아닌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 왜?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는 거,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변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사야에게 준 메시지가 뭐예요? 너 가서 전해라. 전하는데 그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안 돌아오도록 해라. 돌아오면 안 돼. 이거 뭐 실패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해서 변화되는 게 성공이지, 말씀을 전하는데 더 강팍해져 갖고 더 딴 길로 가는 거, 이게 하나님 계획이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섬겼는데 온다고 하고 안 온 인간들 있죠? 어때? 막 부부부 끓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이야. 그 사람이 안 온 것도 하나님 계획이야. 할렐루야. 한 번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린 몰라요. 하나님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다. 찬양했잖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의 변화되고 안 변화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주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오고 안 오고도 여러분 영역이 아닌 거예요. 다 먹고 그러면 뭐 할 필요도 없는 게요? 없잖아요? 아니죠. 하나님 보냈잖아. 그 일 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 손에 달린 거죠. 어제 그 강사님도 사실은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 계획하신 일이 실제적으로는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되 실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시험 들지도 말고 상처받지도 말고,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양육을 한 다음에는 상처받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시고 이제 그것도 주님 뜻이다 인정하고 감사로 받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주님 때까지. 이때는 뭐 수백 년 뒤에, 이때가 약 700년 된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그때 얘기를 하신 건데,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사야가 말한 게 이거야. 내가 비유로 말씀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 있지?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야. 결국 뭐예요? 그들이 알아들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모든 걸 다 감당하신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게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4번을 보여주시면 계속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뭐예요? 계속 구원을 얘기해요. 저 빨간 건 뭐예요? 1장에서 심판, 3장에서 심판, 5장에서 심판, 8장 심판을 계속 얘기해. 그런데도 어떻게 2장에서 4장에서 6장, 7장, 8장 더 회복을 더 많이 얘기해요. 안 할 수 없어 심판을 하지만 니네 심판이 끝이 아니야? 심판한 다음에 회복이 있어. 그래서 니네 두들겨 맞는다고 좌절하지 마.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너희들 두들겨 패고 죄송하지 마. 심판하고 망하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회복을 위한 준비야. 어쩌면 내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안 돌아오는 거 주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 주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건 주 앞에 맡기고 나는 내게 주어진 부르심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7번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사야의 그런 역할이 뭐냐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거예요. 보통 선지자는 뭐 회개하라, 주 앞에 돌아와라 이것만 했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뭐예요? 회개하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망한다 이것뿐 아니라 이제 거룩한 씨를 남겨서 반드시 예언할 것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떤 일을 쓰실 때 나부터 경험시켜서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좌절, 절망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 나를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갈수록 하나님이 저를 계속 만져서 생각을 바꿔놓고 목적을 바꿔놓고 이걸 바꿔가면서 저를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6장 키아전 구조와 전체 키아전 구조를 볼 텐데요. 8번 한번 보여주세요. 8번. 자, 여기서 보면 이사야 소명 6장 전체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소명 안에는 이사야에 대한 심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심판을 깨닫게 해주고, 사실 그때 심판, 그렇지만 불로 지져서 회복시켰잖아요. 그런데 전체 9번을 보여주시면 전체의 핵심은 뭐냐?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 중간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뭐죠?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기도해서 낫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기적적으로 물리쳤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 심판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넘어가세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메시지는 10번입니다. 10번.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서의 중심은 히스기야 이야기이고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다. 네, 저게 이사야의 중심이라면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뭘까요? 역시 심판과 회복이에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도 심판과 회복이에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 심판과 회복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죄의 문제, 습관의 문제, 부정적인 사고방식, 계속해서 투덜거리는 거, 똑같은 걸 봐도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바꿔놓을 거예요. 알아서 바꿔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변화시켜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개인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세계 교회적으로 계속해서 이 일들이 또 반복되면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물로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예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부르신 현장에서
말씀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변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찬양하죠.